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금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마무리가 좋으면 시작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순종 시리즈 오늘 3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순종 그리고 희망입니다. 말씀과 순종 그리고 희망.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로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는 걸 보지요. 그런데 이 진주는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진주는 아비퀼리타라고 하는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됩니다. 어떻게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될까? 이 과정을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아니면 어떤 호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살을 파고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주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온 몸을 쥐어짜가지고 이 진액을 뽑아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거나 그러면 진주가 되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조개 그 온 몸이 막 쥐어짜듯 뒤틀리고 막 쥐어짜가지고 진액을 짜는 그 진액이 뭐냐면 락화라는 물질인데 그 락화라는 물질을 이 외부에서 침입한 이 모래를 진액을 짜가지고 그 진액으로 그 모래를 덮고 부드러워해서 같이 사는 것, 그 조개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게 진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주가 되려고 할 때 그 영롱한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진주를 할 때 정말 조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고통을 치러가면서 진액을 짜내야 되고 그 고통을 참아 이겨내가면서 락화를 계속 그것을 짜내서 덮을 때 감쌀 때 진주를 만들면서 조개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살을 좀 파서 좀 고통스럽지만 그대로 내가 온몸을 틀어서 그 락화라는 물질로 진액을 짜질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조개 살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가면 이제 조개도 죽게 되지만 다른 생물이나 다른 모든 것에도 거추장스럽게 폐기물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당히 맞서서 내 속에서 쥐어짜가지고 락화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그걸 감싸면은 나도 살고 진주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낙하가 우리 영적으로 신앙으로 보면 뭐냐? 그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론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온 몸을 쥐어짜듯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쥐어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보석, 즉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게 다가올 때 이제는 끝이다 하고 절망하면 그 현실에 녹아버리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모래알이 들어오는 건 누구에게나 다 들어와요. 모래알이 들어오는 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요. 문제는 모래알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이걸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게 정말 이거를 감당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냐, 이거는 신앙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 그거를 그대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낙하를 진액을 짜낼 수 있다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루틴, 자기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고 힘든 걸 허락할 때 신앙의 진주를, 영적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자. 행하자는 말이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듣는 것, 믿는 것도 소용이 없게 돼요. 순종이 가야 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송구영신 때나 내일 신년 축복성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이어가지만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지금 환율도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저런 걸 보면은 앞으로 정말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돌파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말씀을 읽었으면 이거를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줘야 영적인 진주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빛을 발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낙하를 몸을 쥐어짜듯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선배가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을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영적인 진주처럼 되었을까요? 첫째로 전시의 상황으로 때가 어려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때 지금 시드기야 그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전시 상황입니다. 어떤 전시 상황인가요? 32장 1절로 2절에 보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나니. 자,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이제 와서 멸망 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유다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선지자들이 저거 가짜다, 저거 바벨론의 첩자이냐 이렇게 몰아가지고 시대들 왕의 그 밑에 감옥에 있는 거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3절, 5절로 나옵니다. 천천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왕부터 받아낼 힘이 없어요. 받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가 BC 58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7, 8개월 전쯤이에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5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디에 임하냐?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자, 갈대아인 저 바벨론에게 시드기야 왕은 망하고 끌려간다. 자,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왕 옆에서 아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 저 시드기야가 저거 바벨론의 간첩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요, 힘들면 거짓이 난무해요. 그리고 어떠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불합리한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때 아까 제가 조개 그 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엄청 힘들고 살을 파고들 때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진액을 짜가지고 그 모래를 둘러쌀 때 모래도 어떻게 해요? 영롱한 진주로 바뀌지만 이 조개도 같이 살고 자, 그러려면은 평상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이게 살고 죽는 게 결정돼요.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벌고 못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떠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전개가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성도가 있는 한, 그 성도가 지키는 교회가 있는 한 거기는 지켜지지만 그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계속 도래를 하지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전시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 8개월 전이거든요. 자, 이런 때를 지금 그러면 거짓과 진실이 완전히 난무하는데 진실이 지금 거짓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에 가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곳에 일지라도, 지하 5층이 아니라 지하 30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시대의 선지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가 엄청 어려운 때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어떠냐면 첩첩삼중, 또 뭐라고 말해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 전시 상황이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자, 32장 6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내용이 뭐냐? 7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하죠.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의 뜨날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야훼의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맨 밑에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지금 형편이 참으로 어려우니 내 밭을 사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곧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는 걸, 바벨론 군대가 완전 예루살렘을 둘러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 불안하는데, 아니 그때 전쟁이 터지면 밭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는 어떠냐?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고 이제 영토도 재산도 주권도 없어질,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아니 지금 와서 밭을 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6절에 임해요. 7절에.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 자, 너의 숙부 하나멜의 저 아들 와서, 그게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숙부의 아들이 와갖고 땅을 사라고 할 텐데, 하나님 먼저 말씀해요.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멜이 정말 감옥에 찾아왔네, 밭을 사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모두를 놓고 아니면 개인 물어보면서 당신에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절망이 오면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어려움이 굉장히 처할 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귀찮아지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을 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여기에 어떤 거냐?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고 선포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있다 보니 숙부의 아들이 와서 밭을 사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데 오늘 세 번째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자, 32장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0절 같이 합니다.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자, 이제 놀랍도록 이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 나라를 예루살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땅을 샀다는 것이 어떠냐? 어떤 의미를 가자면 먼 미래를 보고 희망을 산 것이라고 그는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을 샀다는 것.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 나라의 땅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다 될지라도, 완전히 잃어버린다 될지라도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그런데 땅을 살 때 문서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봉인을 해요. 도장을 찍고 봉인해서 항아리 속에 넣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회복될 때를 놓고, 회복될 때 언젠가 이 나라가 멸망해도 나중에 땅에 묻은 이 항아리를 보면 열주면 이거에 문서가 돼서 땅이 회복한다. 이거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문서는 봉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저 사람이 땅을 사? 아니, 미쳤지 않아 저거? 어떻게? 그러면 뭐냐? 어떤 사람,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 요즘 말로 말하면 저거 땅 투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 아니 자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며 그런데 땅을 사라고?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걸 보냐? 봐라,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내가 땅을 샀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거를 나는 알려주려고,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나는 이 전시 상황에 땅을 샀다. 땅을 산 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저 망한 다음에 희망을 바라보고 나는 희망을 산 것이다. 이거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 32장 6절에 한번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32장 8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 말을 할 때 그 말은 사촌 하나멜에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제가 예전에 종종 만나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항아리에 넣는 것은 장기간 보존용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는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예전에 에레미야 시리즈를 하면서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안 가지고, 우리는 이거에 굉장히 저나 여러분은 민감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결정적이고,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하느냐.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있냐?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큰데 역할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 잘 만나야 살고 목사 잘 만나야 삽니다. 왜냐? 어떠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읽어내고 자기 맡은, 하나님 맡겨주는 양무리를 천국까지 가도록 확실하게 목숨 걸고 그대로 가는 사람을 만나면 성도가 다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왜? 근데 여러분, 이걸 큰 판으로 한번 보세요. 크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교회 주위에 펼쳐졌냐? 내가 와서 하는 게 뭐 있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저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리 심각? 죄가 훨씬 많아졌고요. 사람이 악해졌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의 안 좋은 증상이 19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19가지가 완전히 다 덤태기 씌우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제는 거짓이 진실로 몰아붙이고 사람이 헷갈리는 시대, 거기다가 전염병, 홍수, 전쟁 이러시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쟁의 상황에서, 멸망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는 옥에 가둬버리고, 가짜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걸 치르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와갖고 7, 8개월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범해서 완전히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해갖고 시드기야 왕 사로잡히고, 왕이 사로잡힌 그 왕의 눈에서 보도록 해서 자기 왕자를 하나씩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고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엄청난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는 빨리 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 좋고 안 좋고 큰 문제 아니에요. 왜? 몸은 나중에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 영혼까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저는 새벽에 70용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수요에도 보내주시고 금요에도 보내주시고 주일날도 300용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라의 한 부분을, 아니면 전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오늘 말씀 제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 오늘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거를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희망이 계속된다.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당당하게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금년을 새벽을 마지막 날을 새벽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평생에 남은 평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평생이 정말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도와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인생을 자녀를 그리고 꿈과 비전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